9월 22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287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식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저희는 지금 믿음장이라 불리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사실을 근거로 11장에 언급된 이 믿음의 조상들의 믿음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이고 어떤 곳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유업을 받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미지의 세계를 향해 순종함으로 나아갔습니다. 8절 말씀 보시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순종하며 나아간 아브라함의 믿음을 잘 묘사하고 있는 거죠. 또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다다랐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잠시 머물렀지만 그 땅을 소유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이방 사람처럼 나그네와 같이 살았습니다. 자기 소유라고 주장할 수 있는 땅은 아내 사라가 죽은 후에 얻은 막벨라 굴과 그에 딸린 밭이 전부였습니다. 9절 말씀,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지시한 땅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나그네와 같이 살았다는 거죠. 같은 약속을 받은 이삭과 야곱도 그곳에서 함께 지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할 만한 하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그 약속을, 그 믿음을 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을 허락하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친히 설계하시고 건축하신 견고한 터 위에 세워진 도시를 고대했습니다. 그래서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바로 믿음이다 하는 거죠. 네, 그리고 11절,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 사라의 믿음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내용은 사실 독특한 내용입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라는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임신을 하게 되고 아이 이삭을 낳게 됐다는 말이죠. 사라는 약속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었다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는 사라를 통해서 하늘의 수많은 별과 같이 그리고 바닷가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수많은 자손들이 생겨나게 됐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사라가 이런 믿음을 드러냈다는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다. 도리어 성경을 보면 그는 속으로 웃으면서 자신이 노쇠했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라고 하는 믿음 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 그녀가 이 믿음장에서는 믿음의 사람으로 언급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 의아한 일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어떤 성경 번역에서는요, 사라가 주어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주어로 해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쭉 이야기를 사라를 통해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주어를 그렇게 바꿔서 사라가 아닌 아브라함을 주어로 할 수만은 없는 거죠. 분명히 이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하고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비록 사라가 믿음 없는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 아브라함의 믿음의 영향을 받았을 거라는 거죠. 그 두 사람이 함께 아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요. 예, 그녀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영향을 받아서 믿음을 가지게 됐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함께 이삭을 낳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예, 이런 맥락에서 사라의 믿음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라는 비록 자신이 늙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 없지만 약속하신 분이 신실한 분이라고 믿고 능력을 얻어서 아이를 가지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시작으로 수많은 자손들이 생겨나는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남은 부분 13절부터 16절까지를 보시면은요. 네, 이 내용은 이제 믿음의 조상, 즉 믿음의 선진들이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은 사람인데, 그들이 있는 때에 약속한 것을 직접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세상에서는 외국인이며 나그네로 살았지만 그 약속이 언젠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13절, 이 모든 사람은 믿음으로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으며 세상에서는 외국 사람이며 나그네임을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본향을 찾는 사람들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만일 그들이 떠나온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더 나은 곳을 사모하는데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해 한 도시를 예비하셨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당대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잃지 않고 후손들에게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이 세상에서는 외국인이면 나그네라는 사실을 인지하면서 살았던 이 과정들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들이 본향을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그 자신들이 떠나온 본향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 다시 말해서 하늘에 있는 본향을 기대하고 살았던 사람들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지키는 이들의 하나님으로서 그들을 위한 하늘의 예루살렘을 예비해 두셨고,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하늘의 예루살렘을 기대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것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 하늘의 예루살렘,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면서 살았기 때문에 당대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느냐 아니냐는 그들에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 거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하는 거죠. 히브리서 저자는 그렇게 해석하면서 이들의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고, 우리를 위해 예배해 두신 영광의 예루살렘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면서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끝까지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다 하는 거죠. 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이 단순하게 눈앞에 보이는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광의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넘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세상에서 비록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고 있지만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해주시리라 믿고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